오늘은 하나님을 만들어 믿은 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은 1,100이라는 거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안타깝게 찾으면서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어떤 놈이 가져갔든지 하여튼 저주를 받으라. 하도 간절하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미가가 겁이 났든지 저주를 받을까 봐 겁이 났든지 그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도로 드렸습니다. 아마도 좋게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가 지금 연로하셔서 자꾸 깜빡깜빡 하시니까 내가 이것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갖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도로 드립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도로 찾은 어머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은장색에게 부탁해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한 은 200쯤 되었던 것이었죠. 미가도요, 그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예전에는 그 은신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그 은신상을 만들어서 주님께 바칠 때에 거룩하게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요 아주 그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상을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신상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그 제사장 예식 때 입는 에봇과 그리고 예언할 때 제사에 사용하는 드라빔을 만든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으로 했고요. 잘했다고 했는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라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참 드라빔이라든지 또 에봇이라든지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만들어야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미가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으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큰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레위 지파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기관, 하나님이 맡긴 기관에서 공적으로 임명해야 되는데
이 미가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임명하는 그런 영적 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미가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했고요, 잘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것은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결과가 된 이유가 사사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제 구원하시고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임명된 한 사람의 통일 국가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무질서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 가정도 그러한 결과로서 영적 혼란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이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라고 보입니다. 왕이 없어요. 하나의 그저 중심 역할을 하는 통일된 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 전제정치 왕이 있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상징적인 왕은 있으십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민주 사회가 되면서 모두 다 각각 왕이 됐습니다. 나라에는 대통령도 있고, 가정에는 부모님도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도 있고, 회사에는 사장님도 있고, 다 그래서 한 명의 그 통치자가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 통치를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호와 치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래 판단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도덕도 절대적 도덕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다 이제는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가 가족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영적 통치자가 없고 그 통치를 받지 못하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고요,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니까 다 이 가족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제단도 쌓고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떨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 제사를 담당했던, 영적 생활을 담당했던 레위들이 이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직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생계 걱정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국어를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인도에 가보면은 많은 그 떠돌아다니는 불황자와 거지들이 있는데 대개 불암한 계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가운데 최상위 레벨에 있는 것이 그 종교 지도자 브라만 계통인데, 이 믿음들이 떨어지니까요, 거기에서 그렇게 가난하고 거린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사시대에도 레위인들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레위 청년도요, 이제 그와 같은 청년 가운데 하나 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미가의 집까지 온 것입니다. 한편 미가는요, 그 청년을 보자마자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는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청년을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가신의 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왜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그
떠돌이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까? 그것은 이 미가가요, 어렴풋이나마 그 영적 지식이 있었고요, 또 제사라든지 그 인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식을 알았다고 생각됩니다. 미가가 에봇과 이 드라비를 만든 것도요, 그런 영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유산이 있는데 기업이 있고요. 근데 레위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미가도 그걸 알았겠죠. 그래서 지금 비록 자기는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부득이 세웠지만은 한편으로는 찝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를 세워야 되는데 레위를 세우지 못한 겁니다. 제사장으로. 근데 마침 레위 청년이 자기 집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이것도 하나님 신 은혜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당장에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큰 잘못이 된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 임명은 자기가 하면 안 됩니다. 레위인 가운데에 제사장이 된다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 될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공적 기관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요, 자기가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선택하고 그를 임명하고 그러한 영적 질서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가는 이제 내가 정식으로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제 떳떳하게 하나님께 이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 14절의 말씀이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정식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헛된 믿음,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미가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떠돌이 생활할 때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그때 한편 그 아래에서는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에게 온 금부치를 모아가지고요, 그걸 녹여가지고 멋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이 우상을 섬기라. 그러면서 아주 참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 당시 중근동 지방에는요, 그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앙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이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섬기는 것은요, 신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따른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인기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만들면은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싹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음식이 없을 때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주시면 다 먹고도 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뒤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이제는 병도 문제가 없었어요. 약국도 병원도 다 이제는 없어질 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파도요, 불치병, 난치병이 있어도 예수님 안수하시면 뭐 깨끗이 낫는 것이니까요. 무엇보다 사람이 죽는 것도, 이 죽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인류의 비극인데 이것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나사렛 살리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이제는 다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통치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사람들은요,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걸 이러다 안 되겠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 호수 건너편으로 갔을 때도 사람들이 우르르 뭐 배 타고 그냥 수십 수백 척의 배를 타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 동기, 따른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은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표적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진리의 말씀, 진리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먹어보니까 이제는 예수님 볼 때마다 떡을 먹을 기대감 때문에 나를 따른 것이다. 주님이 아주 정곡을 저희들에게 찔렀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푼 것은 굶주린 사람들이 불쌍해서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안에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떡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도록,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했더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그걸 듣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가장 가까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훈련 받는 그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사람이 우르르 몰렸다가 생명의 양식의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우르르 떠나서 다시 따라다니지 않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요, 예수님 이 십자가의 말씀을 할 때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 정권 내쫓고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자리 할 텐데 십자가는 웬 십자가냐. 그러면서 대단히 실망했고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 살 길 찾아도 도망갔지만은요, 예수님이 실망해서 자기 기대대로 예수님이 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요, 자기들 기대가 깨지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실체를 깨닫고는 그동안에 속은 것을 깨닫고요, 자기들이 속았죠. 누가 속였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속였다고 예수님께 분풀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 그 내 신앙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세상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민생고 해결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실제 모습은 따로 있는데 나의 기대와 소원에 따라 내가 만들어 놓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허상이 깨질 때 자기의 믿음도 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허상이 깨질 때 진짜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참된 신앙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